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짜를 한번 살려봤거든요. 벌써 8월 첫째 주가 됐더라고요.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7개월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7월까지의 일정을 돌아보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태국 단기 선교이고요. 하나는 얼마 전에 마쳤던 우리 초등 1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특히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이 복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래서 제 입술의 감사와 또 제 마음에 그러한 큰 기쁨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을 마주하게 되니까 다시 그 은혜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여름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이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계속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마음이 이제 척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듣고 또 잘 변화도 안 되고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분명 아이들이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도 우리 청년 1, 2부 수련회도 계속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거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을 한번 같이 마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마주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러한 서신의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했고 잘 심었고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들을 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 그 문제의 해답을 기록해서 이 서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렇게 바울이 해답을 적어서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냈는데 그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그런 것을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혹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도는요,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십자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로 마치고 있는 구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앞에 이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하반부부터 4절 말씀인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복음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예수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바라보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희생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란 무엇이냐? 죄인이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대로는 구약의 예언을 가리킵니다. 구약 전체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계시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육체적 죽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그 영적인 죽음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마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나 때문이다.
나의 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내 죄를 확인하고 내 죄를 마주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한번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사함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죄사함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무례하게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끝입니다. 구원받은 것에만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여전히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잊어지고 나는 의인이 되고 그래서 나는 괜찮고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마주하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왔던 나인데 그런데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마치 복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죄 사해주는 그 일에 그게 이제 하나님 일이에요. 나는 이제 내대로 살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용하지 맙시다.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저희에게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죽음에서만 머무르셨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필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한 사역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율법,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피조물 전체를 향한 해방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것을 선포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보며 새 생명,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기에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시각과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부활신앙이 열리고 나서의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시각은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 잠깐 겪고 있는 나의 이러한 일들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각은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영원한 것, 그것에 우리의 시각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시각이 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잠깐의 문제들,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문제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에 힘들고 고된 인생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밝힙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들, 유대인적인 사고들은 영혼의 부활을 인정하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찌 보면 복음을 잘못 이해했고 어찌 보면 타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것에 조금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다시 보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너희가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처음 믿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습니까? 되게 기쁨이 있었거든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넘쳤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기도 한마디만 해도 주님 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도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 우리가 하는 봉사, 때로는 떼양볕에서 정말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또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오히려 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든가요? 한번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눈을 뜰 때면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나는 교회 일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도 그래도 그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쁩니까? 나는 내가 지금 맡은 일들, 내가 주어진 직장들, 또 가정들,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감격일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그렇게 내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구원의 감격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나 아는 이야기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들어도 그래 이미 여러 번 들었단 말이야. 나는 잘 알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점차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면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자랑, 세상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는 문제,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힘듦, 내가 지금 겪는 잠깐의 즐거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잠깐의 평안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또 문제들이 내한테 막 엎어져 오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점점 소망을 잃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교회 성도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주하면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의 그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세상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 위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안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고, 우리가 안다고 치부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은혜는 사라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스스로 문제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음 앞에 바로 설 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본문 2절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해서 잘 믿은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을 마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지금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계속 읽었는데요, 지금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 보이셨다입니다. 보이셨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증인되어서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다,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저는 좀 또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사건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날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금도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정말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뒤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 보이셨음이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12사도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500의 형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야고보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만나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들었을 때 그들이 아 진짜 이러면서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외치며 막 나아가서 전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처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이 복음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본문의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알게 되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에크트로마.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유산된 아이를 의미합니다. 유산된 아이. 당시에 그런 문화적으로 본다면 극도의 무가치한 존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왜? 나는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면서 내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죄였구나.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정말 이 무가치한 존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구나. 그러니 스스로를 낮추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사도로서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나는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니다. 나는 낮은 자이다. 복음을 마주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은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베풀어진 선물이란 것이죠. 이 은혜는 단순히 용서함을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감당하는 일들, 나의 존재 가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능동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수고조차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마주하고 나니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자도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네요. 하나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네요.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네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 오히려 복음을 외치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겨냈다고, 나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인생의 모습에도 한번 접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고 자부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게 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구약부터 신약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았어요. 위로해주는 말들, 또 저에게 힘이 되는 말들. 그런데 그런 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꼭 지켜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그럼 자격이 없는가?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 백성 못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에 나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이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일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 분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마주하니 그것을 바울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능력으로 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고난 속에서 걸어왔고요.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도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전도하며 하나님들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저에게서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마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부활하심으로 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마주했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고, 끝까지 나에게 그 승리를 약속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성도된 것에 감사하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더 가득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된 이 인생을, 이 현실을 견뎌냄에 있어서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쫓아가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만약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면 복음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마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에 선포되어진 그러한 선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한번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현재에도 생명력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복음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문제들 앞에 복음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떠올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확인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만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해결될 것들이에요. 그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이 소망을 품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